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7장 모든 짐승을 무너뜨리고 세우시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첫 번째 7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큰 짐승 넷을 심판하고 인자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부여하는 환상. 1절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 2절에서 8절 바다에서 나온 각기 다른 형상의 네 짐승. 2절에서 3절 바다로부터 네 기이하고 큰 짐승들의 등장.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그 날개는 뽑혔더라.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5절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더라.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함. 6절 셋째는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더라. 그 짐승에는 머리 넷이 있음. 7절에서 8절 열 뿔과 쇠 이빨을 가진 최강의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더라.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열 뿔이 있더라. 다른 작은 뿔이 나고 첫 번째 뿔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더라.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심판 보좌와 법정이 열리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심.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같이 강처럼 흘러나옴. 그를 섬기는 자들은 천천히며 만만이라. 심판의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에서 12절 열 뿔 가진 넷째 짐승의 처형과 새 짐승의 한시적 보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듣는 중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에서 14절 구름을 타고 온 한 인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영원한 왕권 부여.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하심.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6장으로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신앙 동료들이 식민 치하에서 이루어내는 빛난 신앙 승리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그의 생애를 걸쳐서 받은 예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4대 묵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묵시가 7장의 기록입니다. 이 묵시는 벨사살 원년인 주전 553년에 주어진 묵시입니다. 6장에 기록된 사자굴 사건보다 10년 전에 주어진 묵시입니다. 이 묵시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또한 바벨론을 당시 최고의 왕국으로 도약시킨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 곰은 메대 왕국이며 표범 같은 셋째 짐승은 바사 제국이며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짐승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 열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계승한 여러 통치자들이며 마지막으로 나온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칼빈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 둘째 짐승은 메대 바사 연합국,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에서 14절을 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늘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7장 15절에서 28절 네 짐승의 심판 집행과
인자의 왕권 수임 환상에 대한 해석. 15에서 18절. 하나님을 수종드는 한 천사가 환상을 해석해 주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번민하다.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 한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줌. 내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라. 19에서 28절. 넷째 짐승의 심판 집행과 정하신 때의 성도의 나라 실현 환상. 19에서 22절. 넷째 짐승의 심판 집행.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길 원함. 가장 무서운 짐승,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더라.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더라.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3에서 28절. 천사의 넷째 짐승을 향한 심판 집행과 정하신 때의 성도의 나라 실현 환상 해석.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라. 10뿔은 10왕이라. 후에 한 왕이 일어나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새 때 반을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모든 권세자들은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절. 다니엘의 마음이 번민하며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일을 가슴에 새기니라. 다니엘은 네 짐승 중 오직 네 번째 짐승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째 짐승이 강력한 대적자로 서고 그들을 괴롭힐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넷째 짐승의 10뿔은 고대 로마 제국의 10황제 또는 종말의 때에 고대 로마 제국의 정신으로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뿔은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뿔은 강력한 힘으로 이전의 뿔 3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은 성도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을 대적하며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극심한 박해를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아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구속사입니다. 본장에서 제시된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꾼 꿈은 향후 대종말에 이르기까지 진행될 역사 전개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가 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은 역사 속에 등장할 거대한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 역사 전개에 대한 계시를 미리 주시고 그 계시대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즉 세상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주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주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주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의 구원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도구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무궁한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